2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겔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랴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랴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8해 동안 억압을 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람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구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야일과 돌라와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되어지죠. 세겜에 일어났던 그 네 분의 전쟁으로 인해서 돌라는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야일이 또 사사가 되어지고 또 야일 또한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야일이 죽은 후에는 곧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문구가 또 뜨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이 7개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삶의 곳곳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하여 이스라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억압을 당하게 되고 학대를 당하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반복된 역사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 다음에 또 타락, 회복, 다음에 또 타락, 회복, 다음에 또 타락,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러한 그 반복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바로 신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가해야 될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면 결과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신앙은 나와 너 그리고 그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그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 자녀들까지 그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상담을 했습니다. 육지에 있을 때였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모의 모습이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인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내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 저로서도 사실은 참 좀 먹먹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런 신앙의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죠. 결과만 본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참 죄인된 모습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야 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가슴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부모 또한도 신앙의 인격을 배워가는 그 시기인데 자녀들 눈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자녀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항상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을 위한 책임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명이죠. 그거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도 아이를 낳고 주일 아침에 아침 9시에 물회기를 얻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대견스럽습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 저렇게 안 했는데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그 물회기를 얹고 아침 일찍 그렇게 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고 그렇구나. 자녀들도 신앙을 배우는 것이지만은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도 신앙을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신앙도 잘 못 지키면서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의 신앙을 애쓰는 모습을 보면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신앙은 무엇을 알고 배워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 부모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씩 그것을 기억 속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각자 자녀들이 각자 기관 속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더더욱 좀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자녀들이 내 예배의 태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예배의 태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보고 있는 것이죠. 가식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그 예배라는 이 공동체의 그 무게감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섬기는 모습도. 근데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좀 다른 거 아닐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내가 실제하는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그동안 주일날 내 부모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함께 보는 것이죠.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가정 예배에 또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에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영적인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녀들이 반복된 사사기처럼 반복된 제약의 상황들을 결과를 가져두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생활 속에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능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지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직도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어릴 때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환경이 아직도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데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내 신앙이 아직도 자라나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믿음의 언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이 있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 저도 찾아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고맙다.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늘. 이번 방학 때 저희 큰아들 유빈이가 육지에 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노가다도 하고 또 쿠팡에 가서 일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일을 했다더라고요. 낮에는 노가다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일하고.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동을 한 거죠. 돈을 받고 노동을 한 겁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육지로 가기 전에 흰색 신발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먼지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또 흰색이다 보니까는 신발이 이제 더러워진 것이죠. 이모 집에 있었는데 이모가 그 신발을 보고 이렇게 빨아준 겁니다. 이렇게 씻어준 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이제 그 운동화가 이제 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유빈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모 빨지 말지. 더러운 거 그대로 엄마한테 보여줄 건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빈이가 이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제주도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칭찬해 줬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정해 주는 거. 세상은 몰라도 내 부모는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 주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내 부모에 대해 내 자녀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을 말한다면 그에게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에게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은 기능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배워가는 것이지요. 신앙의 교육은 내가 예배드리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 태도를 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칭찬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벌었냐니까는 한 달 이렇게 여기저기 일해가지고 약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11조 내야지, 또 감사원금 내야지. 그러니까 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당연하죠 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 줄 아니? 감사한금은 왜 드려야 되는 줄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 또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지켜주셨지 않느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교육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 야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 아이가 여기까지 자라온 이 과정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한번 아이들에게 간증해 보시죠. 가끔은 우리 큰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임신하고 이렇게 놓게 되어서 직전에 아이가 뱃속에서 태변을 놓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그 전에도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뭐 건강하게 이제 놓을 날만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놓기 한 20분 전에 갑자기 아이가 이제 태변을 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이 아이가 뱃속에서 먹게 되어지면은 기형아로 논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지 한 10분 안에 이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막 꿈틀꿈틀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놓기 전에, 네가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빠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를 지금까지 여기에 불러주신 거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교육은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여기까지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10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 아이에게 하나씩 전달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죠. 내 가정에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행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신앙 교육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